아제스님의 평범한 명상 TV. 네, 저희는 헤네플라 구나라타나 스님의 가장 손쉬운 깨달음의 길 윗바사나 명상 책을 가지고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명상이란 What is meditation? 이런 주제로 하고 있네요. 들어가 볼까요? 네, 세상에는, 이 지구상에는 엄청난 엄청난 이게 세계 지도네요. 네. 네, 말도 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이 지구상에는 다양한 뭐 아프리카 어떤 산에 사는 민족부터 시작해서 인디언, 뭐 에스키모, 뭐 어디에 이르기까지 알, 알 히말라야 산맥에 저 라다크 민족들, 소수 민족들 아주 멋진 전통적인 마음이 평안해지는 행복의 가르침들을 갖고 있는 민족들도 많고요. 그런 전통들이 많죠. 그래서 세상에는 어떤 윗바사나나 불교 명상 외에도 다양한 정신 수양, 뭐 마음 공부나 뭐 기도라든지 서양에도 있죠. 기독교라든지 뭐 묵상이니 뭐 요가, 인도의 요가, 뭐 동양의 서예 뭐 차, 다도, 태권도, 도교들이죠, 도교. 전부 다 이제 마음 수양하고 집중을 통해서 정신 집중을 강조하죠. 정신일도 하사불성 하면서 정신만 집중하면 못할 게 없어 라고 막 강하게 막 애들을 막 밀어붙이니까 우리나라 애들이 많이 힘들어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꼰대들이라고 하면서 매우 싫어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다네요. 네, 이거는 이 본질 말고 약간 부작용이나 왜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원래 취지 자체는 좋은 것들이죠. 어쨌든 그 외에도 이런 것들이 어떤 한 가지에 집중하는 마음을 집중해서 마음의 통일을 가져오는 것이 깊은 평정과 신진대사의 이완, 몸의 이완 이런 걸 통해서 평온한 느낌. 그래서 뭐 사찰이나 절에 가든지 아니면은 천주교나 기독교 교회에 가서 딱 혼자 딱 앉아 있으면은 왠지 쫙 마음이 집중되면서 평온한 느낌 발생하죠.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인도 수행센터 가면 막 춘명상, 뭐 오쇼, 뭐 이런 분들 있죠. 오쇼 센터 이런 데 유명하죠. 예, 엄청 비싸다고. 예. 그런 데서 막 춘명상 하면은 뭐 온갖 뭐 희노애락의 온갖 명상들이 있는데 뭐 울음 명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거 하고 하면은 완전히 무라일체가 돼버리죠. 무라일체가 돼가지고 세상 모든 걸 잊고 완전 쏙 빠져들어가지고 그것만 싹 집중해가지고 그때만큼은 모든 걸 잊어버리고 마음이 고요해지고 신진대사가 이완되고 뭔가 힐링되고 뭐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되죠. 사실은 이런 것들이 뭐 요새에 들어서 힐링이나 명상이 강조돼서 유행하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많은 이제 장인들, 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뭐 서양 악기든 동양 악기든 사실은 많은 음악들이 이런 어, 몰입에 집중이나 뭐 몰입에 많이 관계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어, 음악 하시는 분들이 사실 음악이 어떤 사실은 왜 종교에서부터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종교와 음악이 사실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분들 역시 점점 나중에 수십 년 악기 연주를 수행할수록 마치 수행자처럼 그렇게 되어 가기도 하는 분들도 많이 뵙게 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무속도 무속도 사실은 종교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이런 악기라든지 뭐 이런 우리나라로 치면 뭐 사물놀이 이런 거 몰입 이런 거 되게 물화일치 이런 거 엄청나잖아요. 우리나라 음악 뭐 판소리 요새 뭐 남상익이라든지 뭐 송소희 뭐 다시 민요 우리나라 전통 음악이 되게 다시 사람들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되게 들으면은 굉장히 물화일치하면서 빨려 들어가고 집중되고 몰입되는 이런 것들이 힘이 굉장히 강력하죠.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듣고 있는 동안만큼은 뭔가 평온해지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참, 참 우리나라 음악 이런 것도 사실은 판소리 이런 것들도 전부 종교 특히 이제 많은 부분 이제 불교 음악에서도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았고요. 이런 종교 음악에서부터 많이 이렇게 애초에 출발을 했다고들 하죠.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이런 집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에 몰입하는 것. 우리 주유소 습격 사건에서도 한 놈만 패라, 한 놈만 패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미얀마의 많은 일부 명상 센터들에서도 호흡만 패라, 호흡만 죽어라 해라, 이런 식으로 네, 하는 센터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쨌든 이런 집중 수행이 참 여러 가지로 세계적으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강조되어 오기도 했는데 요새 현대인들 젊은 친구들 어렸을 때부터 아이패드를 쓰고 자란 친구들이 이런 몰입하면 행복해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뭐 책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지만 이제 실제로 자기의 삶에 이제 적용하기는 상당히 쉽진 않죠. 이런 것들도 집중의 효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명상 공부하는데 앉아 있는 것. 이거 정말 요새 젊은 친구들, 학생들이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은 명상이죠. 하지만 어려운 만큼 뭔가 있겠죠. 네, 뭔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다양한 세계의 정신 집중 전통들에 대해서 헤네플라 스님이 살짝 이제 언급하면서 그런데 불교 명상은 그러면은 이런 것들과 똑같으면은 뭐 앉아서 불교 명상 하나, 앉아서 명상 하나, 호흡 하나, 뭐 요가 하나, 서희 하나 다 똑같으면은 뭐 그러면은 이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하세요라고 할 텐데 왜 윗바사나 명상, 불교 명상을 어, 추천할까? 이게 왜 뭐가 좋을까? 네, 궁금한가요? 이렇게 흥미를 유발하고 계시면서 이제 불교 명상 중에서도 이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불교 명상에 세 가지 전통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불교 명상의 모든 세 가지 전통이 다른 종교나 다른 문화권의 전통들과 다른 점은 이런 집중이라는 것, 멈춤이라는 것은 동일하지만 불교 명상은 이 멈춤을 도구로 사용해서 어떤 보조적인 수단으로 여기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어떤 다른 전통들은 그걸 몰입하고 있는 동안에는 편안해지고 이완되고 행복해지지만 다시 삶으로 돌아왔을 때
삶으로 돌아왔을 때는 다시 또 골치 아파지고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겠죠. 하지만 우리 불교 명상은 이것을 집중을 도구로 활용해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해서 자각을 키우는 것을 지향한다 라는 것이 바로 다른 점, 차이점이고 뭐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사실 존재의 이유,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다른 점인데 불교 명상에 이제 세 가지 전통을 들고 있습니다. 뭐 더 있다고 뭐 더 세분화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크게 요새 요새 더 활발히 수행되고 있는 전통 세 가지 전통의 권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이거 말고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이제 첫 번째로는 선불교라는 것이 어떤 이제 특히 서구에서도 많이 유명하죠. 젠이라는 말로 해가지고 젠이라는 술집도 많고 우리나라에도 저기 신촌, 홍대 이런 데 가면 젠이란 술집이 수십 년 전부터 있었어요. 네, 뿐만 아니라 어쨌든 처음에는 일본의 스즈키 선사를 통해서 제니라는 것이 미국으로 서양으로 전해졌죠. 전해졌고요. 그래서 많은 젠 부디즘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서양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일단 오늘은 자세한 설명은 넘어가기로 하고요. 이런 선불교는 어떤 화두라는 것을 통해서 화두 명상, 화두선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통은 뭐 다른 방법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화두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내가 그냥 살고 있었던 것, 그냥 욕망이 끌려가는 대로 어떤 사고의 흐름대로 이것이 나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내 삶이야, 내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어떤 우리는 세상을 전도된 망상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전도된 망상으로 살고 있는데 이것이 나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내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그게 뭐지? 그게 뭐지? 이게 뭐지? 경험하고 있는 자가 누구지? 갑자기 말문이 꽉 막히죠. 대답할 수 있나요? 누구지? 이 경험하고 있는 건 누구죠? 나? 이렇게 하면서 그럼 나라는 게 뭔가 생각? 이 생각이 나야? 이 몸? 이 몸이 나야? 그럼 난 이제 뭐 무아라고도 하고 뭐 몸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거는 항상 하지 않잖아요. 일어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건데 이것을 영원 불멸하는 고정된 실체라고 할 수 있나요? 고정된 실체, 변하지 않는 것. 나라는 게 만약에 막 변해버린다면은,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내가 막 변해버린다면은, 이걸 나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건 누구지? 이게 뭐지? 이 대답이 안 나오죠. 대답이 안 나오는 그 궁금함을 가지고 지금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직관이라는 거죠. 직관. 이
마음을 꿰뚫어 보는 어떤 이런 요 마음이라고 생각했던 것, 요 전도된 망상을 다 꿰뚫어 버리고 모든 것을 깨부술 수 있는 직관, 우리 삶에 대한 통찰과 직관을 이렇게 직관을 통해서 한 번에 콱 꿰뚫는 그런 명상이 바로 이 선, 젠, 선불교라는 것이 바로 이런 명상이죠. 네, 좀 어렵고 아리송하죠. 네, 아리송하기 때문에 그 아리송함을 붙들고 이제 명상을 하는 겁니다. 네. 아, 그것이 바로 이제 선불교 전통인데요. 근데 이제 선불교 전통도 이런 엄청나게 멋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엄청나게 멋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게 한번 안 되기 시작하면은 어, 길을 잃어버리면은 뭐 찾기가 어렵다라든지 아니면은 또 어떤 경우에서는 약간 이 일본이나 어, 한국이나 이런 데 약간 어떤 뭐랄까 경직된 어떤 유교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막 하루 정진 너무 열심히 해야 돼. 막 하루에 14시간씩 앉아 있어요. 막 하면은 이제 요새 사람들은 14시간은커녕 14분도 앉아 있기 힘들죠. 어, 그래서 너무 막 앉아 있어 하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이 명상 고리타분한 거야. 뭐 벌 주는 거야. 벌 주는 건가 봐. 막 억지로 앉아 있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해 버리기도 하고.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또 볼 수가 다고 하네요. 스님에 따르면. 왜냐면 스님은 이제 스리랑카 스님이기 때문에 테라와다 불교를 윗바사나 명상을 딱 제일 추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장단점이 있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 티베트 불교, 밀교라고도 하고요. 뭐 이제 티베트 스님에 따르면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어떤 뭐 시각화 명상을 티베트 불교 많이 하죠. 뭐 태양을 관한다든지 뭐 뭔가 관한다든지 뭐 부처님을 관한다든지 뭐 관세음보살님을 관한다든지 해서 시각화를 막 상세하게 하죠. 머릿속에 생생하게 시각화하다 보면은 모든 잡념을 잊어버리고 여기에 몰입하게 되는데요. 뭐 관세음보살님을 떠올린다. 뭐 참 관세음보살님 멋있게 생기셨네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생생하게 떠오를수록 이제 굉장히 몰입이 되고요. 나중에는 막 이런 신과 내가 막 하나가 되고 막 관세음보살님이 떠오르고 막 주변에 막 법륜이 돌아가고 뭐 기둥이 떠오르고 막 이런 걸 막 시각화하는 거예요. 막 앉아가지고 막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것과 하나가 쫙 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약간 선불교와 거의 똑같아요. 에고의 속박을 벗어나 마음의 본성, 순수 자각, 에고와 떨어져 있는 에고가 없던 상태, 본래의 상태, 순수 자각. 우리가 가나선 불교에서 선불교에서도 이 순수 자각, 마음의 본성을 깨닫는 것을 추구하죠. 이런 것을 뭐 깨닫는 그런 과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건 역시 막 열심히 시각하고 이런 게 쉽진 않다. 뭐 이제 헨네플라 스님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죠. 만약에 티베트 불교 스님들은 이게 정말 쉽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네. 테라와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테라와다 전통이에요. 어떤 상좌부 전통이라고 하는데요. 테라와다 테라라는 것이 장로들이라서 이제 상좌라는 것은 높은 자리, 높은 의자, 높은 의자에 앉으시는 분들은 이제 장로들. 장로라는 말이 원래 이제 불교에서 나온 말이죠. 장로 수행자들 이제 원로 수행자들이 높은데 윗자리 상자에 앉는 분들이 이제 주로 만든 전통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처님의 계율을 그때 당시 2500년 전 당시와 똑같은 그때의 경전과 그때의 전통 그대로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약간 보수적인 느낌이기도 하고 이런 어, 느낌으로 시작됐는데요. 시작은 이런 느낌으로 시작돼서 이름이 테라와다라고 하는데 상자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한 2000년 이상 이쪽 불교가 어떤 동남아시아나 스리랑카, 뭐 미얀마, 태국 쪽으로 이 상자부 불교 문화가 이렇게 퍼지게 되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윗바사나라는 이름으로 많이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수적이고 이런 경향이 있었지만 뭐 최근에 와서는 약간 어, 뭔가 점진적인 수행법이라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점진적으로 앉아가지고 조금씩 하면서 통찰과 지혜를 강조하고 뭐 무상고무화를 강조하는 이런 전통이죠. 그러면은 이 이바사나 명상은 뭐냐? 이제 세 가지 불교 중에 두 가지는 저런 것들인데 윗바사나 명상 어떻게 다른 거예요? 에 대해서 이 책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도 궁금해 하셔가지고 약간 설명해 봤어요. 윗바사나 명상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윗바사나 명상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알아차림, mindfulness, 자각, 뭐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각을 닦기 위한 직접적이고 점진적인 수행법이다. 몇 년에 걸쳐 서서히 배워나가는 거다. 훈련해 나가는 거다. 어떤 앞에 다른 불교 전통들은 뭐 되게 막 단박에 빨리 깨닫는 거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에 비해서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뭐랄까 약간 삶의 일부, 뭐 우리가 운동하고 이런 거, 밥 먹는 거 이런 거 삶의 일부잖아요. 명상을 하는 거, 명상을 하면서 자각을 키우고 점점 통찰과 지혜를 키워서 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이것은 어떤 자기 개발이기도 하고 밥 먹는 것처럼 운동하는 것처럼 평생에 걸쳐 꾸준히 해나가야 될 삶의 일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윗바사나 명상이라는 것은 이런 삶과 깊숙이 함께하고 점점 삶의 질을 향상시켜준다. 수행자는 자기 존재의 특정 측면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데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명상을 할수록 자기 삶의 흐름을 더 많이 자각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명상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떤 무의식적인 반응, 화가 나는 일, 뭐 괴로운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습관적인 반응을 했다면은 명상을 윗바사나 명상, 자각, 알아차림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구나. 내가 어떤 마음의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구나. 뭐 이런 것들을 그런 나의 어떤 존재들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게 되고요.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은 이제 삶의 일부로서 점점 삶의 질이 올라간다. 삶의 질로 올라간다는 것은 내 삶의 흐름, 내가 몰랐던, 나도 모르게 반응하고 흘러가고 이렇게 했던 흐름을 점점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죠. 더 많이 알게 됨으로써 이걸 알게 되면 어때요? 알아야 개선할 수 있죠. 몰라서 그걸 반복하고 우리는 반복하고 나서 내 또 반복했구나.
반복할 땐 몰랐어요. 근데 한참 반복하고 나서 내가 또 삽질했구나. 몰라서 괴로울 수가 있죠. 이럴 때 이걸 알면은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고 삶을 변화시킴으로써 이런 괴로움을 방지할 수 있겠죠. 괴로움이 줄어들면 어때요? 삶의 질은 향상하죠. 더 행복해지고 싶나요? 그래서 위파사나 명상의 목적, 현상 세계의 무상성, 불만족성, 무아성. 여기서 말하는 자기 존재의 특정 측면들이라는 것이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항상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기존의 메커니즘에서는 우리의 무의식의 메커니즘, 우리의 마음의 메커니즘이 이런 무상한 것들을 붙잡으려는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슬퍼하고 우울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슬픔과 비탄에 빠지고 불만족한 것 속에서 계속 살아가게 되는 불만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라고 생각하고 움켜쥐려고 했던 것들, 혹은 저것이 있는 거야라고 했던 어떤 독립된 실체, 독립된 개체, 이런 것은 어떤 착각에 불과하다. 이런 관점의 변화, 무아, 이런 세 가지 진리를 보는 법을 배우는 데 있다. 즉, 알아차림하고 자각한다는 것은 내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몸의 현상이던 마음의 현상이던 감정이던 내가 경험한 거던 나의 업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인연에 따라서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또 소멸해 나가는 것. 이런 소멸해 나가고 있구나 라는 관점으로 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내가 체험하는 것들을 새로 다른 윗바사나적인 관점으로 보는 훈련이랄까요? 훈련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경험에 습관적인 일이 닥쳤을 때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서 이것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지고 어떤 회복 탄력성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 삶의 실제 모습에 눈뜨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어떤 자아의 입장에서 드라마를 썼던 것,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기분이 이랬는데 이 기분이 이래서 갑자기 어떤 게 생각났고 그 옛날에 뭐가 생각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버렸고 이렇게 말했던 저 사람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내일은 뭐 하지? 이따 누굴 만났으면 어떻게 하지? 저 사람을 만나는 게 나을까? 저 사람을 만나는 게 나을까? 이걸 사는 게 나을까? 저걸 사는 게 나을까? 이러면서 우리는 사고의 흐름 속에 살고 있는데 그 사고의 흐름이 우리 인생의 실제가 아니라 이것은 어떤 에고의 작용, 에고가 만드는 드라마. 우리가 이것을 삶이라고 착각하고 여기서 온갖 괴로움과 행복을 느꼈는데 이것이 아니라 어떤 실제 우리가 순간순간 숨 쉬고 감정을 느껴서 과거에 뭐가 떠오른 건지 아니면 현재 누구의 말에 의해서 내가 어떤 걸 느낀 건지 현재 몸에 열이 나는 건지 과거에 그 열로 인해서 과거를 생각하는 건지 이런 걸 구분해서 실제 일어나는 현상, 이런 드라마가 아닌 실제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고 통찰, 윗바사나 명상인이 눈뜬 자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죠. 그것이 바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눈뜬 자의 그동안은 사고의 흐름대로 살았던 사람은 눈 감고 살았던 거고 네. 눈 밝은 자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체험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나 자신의 내면이나 나와 주변 사람들과의 사이에 실제 일어난 일이 뭔지를 알게 되죠. 실제 일어난 일이 뭔지를 모를 때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화를 내지?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어, 저거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해서 어떤 그 문제가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해결이 안 되고 자꾸 생각나고 마음의 짐이 남아 있다면 마음의 짐으로 계속 세포 어딘가에 남아 있다면 이 상태는 이 상태를 바로 괴로움의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실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라는 거죠. 이것을 사견이라고 하고요. 잘못된 견해로 저것 때문이야 라고 어떤 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겪어지는데요. 요것이라는 어떤 착각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은 있는 그대로 이러이러한 원인과 조건들에 의해서 저 사람과 내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사실은 내가 이런 면에서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붙잡고 있었던 거구나. 그래서 이걸 용납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 말을 들어서 화가 났던 거였구나. 이거 뭐 내가 이거 갖지 않는다고 내가 죽는 것도 아닌데 나한테 이게 내 인생에 이게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내려놓자. 내려놓음을 통해서 그래 용서해주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서 관계가 확 좋아지면은 그것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때 이렇게 관계가 확 좋아지죠. 이런 체험들 많이 해보셨죠? 그래서 여기 문제가 풀릴수록 풀린다는 것은 실제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을 때 문제가 풀리고 이 문제가 풀릴 때 마음의 짐이 덜어지고 마음의 짐이 덜어질 때 명상도 더 잘 되고요. 일상생활에서 마음이 더 가벼워져요. 삶의 질이 올라가죠. 그리고 헤덴플러스님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본인 역시 명상을 하고 있는 본인은 본인이 그 인생에 참여하면서도 본인이 참여하면서도 그걸 관찰하는 일종의 참여 연구. 이런 거는 아마 인류학이나 사회학 하신 분들한테는 좀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이제 우리 헤네플라 스님이 제가 미국에 한 60, 70년대, 80년대 미국에서 활동하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헤네플라 스님은 물론 테라와다 출신이었지만 스리랑카 출신이었지만 티벳의 많은 스승들이나 동아시아, 동북아시아의 많은 스승들의 가르침에도 되게 관심을 많이 가졌고 거기서 많은 것들을 또 스님이 사용하시는 언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다른 불교들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사실은 저는 많이 느끼고 있어요.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이런 것들은 스님이 단순히 자기 윗바사나 남방 불교, 테라와다 불교만 공부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불교 전통들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좋은 것은 배우면서 더 추구하기도 하고 하면서 기존의 자기의 명상을 더 발전시키고 더 풍성하게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많은 서양인들에게 더 와닿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걸 보면 이제 어떤 서구의 뭐 심리학이라든지 뭐 뇌과학이나 인지과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학문들에도
많이 인문학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많이 공부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불교와 연관도 시키고 현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쉬운 언어로 표현할 수도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되는 그런 공부도 이렇게 깊게 하신 분이구나 이런 것을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또 위파사나 명상을 접하는 마음가짐. 그래서 처음 이제 초심자의 얘기네요. 처음 명상을 시작할 때는요,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접어두고 이론과 편견, 고정관념은 다 내려놓고 삶의 본질을 이해하고 살아있음의 이 체험이 무엇인지를 알며 삶의 심오하고 참된 성질을 이해하고자 하면서도 다른 누군가의 설명을 그냥 덥석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누군가 이게 왜 명상하는 거야? 잘하는 거야? 라든지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행복해져? 라고 누군가의 조언이나 이런 것을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힘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체험을 통해서 이것이 맞구나. 내가 체험해 보니까 이게 맞구나. 이 길로 더 가야겠다. 라고 스스로 선택하는, 스스로 결정하는, 스스로 보고 결정하는, 해보고 결정하는 이런 것을, 이런 태도가, 이런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지셨던 마음가짐이죠. 부처님께서 수행하실 때 내가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해봐서 이게 맞다. 이렇게 해봤더니 더 행복해지더라. 이렇게 해보면 불행해지더라. 그런데 한 번 해선 알 수가 없잖아요. 두 번, 세 번 할 때는 한 세 번까지는 이렇게 해서 행복해졌는데 네 번째 때는 이렇게 했는데 안 행복해져.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행복해질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이제 뭐 100번, 1000번 해봐야 알게 되고 어떨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떨 땐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깊어지죠. 그리고 1000번 해봐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맞는 길이구나. 이럴 때는 나누는 게 좋구나. 이럴 때는 개를 지키는 게 좋구나. 이럴 때는 싸우지 않고 화합하는 게 좋구나. 등등. 이럴 때는 혼자 대화로 뭘 하려고 하기보단 잠깐 밀어놓고 혼자 시간을 갖고 명상을 하는 게 좋겠어. 이럴 때는 내 혼자 힘으로 끙끙대지 말고 이럴 땐 누굴 만나보는 게 좋겠어. 이런 것들을 나에게 맞는 지혜로운 삶을 스스로 알아나가고 깊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명상 수행자들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이겠죠. 그리고 이런 기존의 어떤 이거 명상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건데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좋은 건데 뭐 이게 맞는데 이런 어떤 평가나 판단. 왜냐면 이런 평가나 판단들은 대부분이 어떤 아직 우리가 수행이 덜 된 단계에서는 어떤 욕망과 어떤 윤회의 어떤 정신 작용들의 결과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쩌면 잘못된 선택을 해서 편견을 가지고 제대로 된 가르침으로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윗바사나 명상, 관찰의 힘이라는 것은 사물과 현상을 객관적으로 그것이 존재하는 바 그대로 순간순간 변화하고 흘러가는 것으로 관찰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삶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풍요로운 모습을 띠게 된다. 이것을 체험해 봐야지 말로 아무리 이렇게 설명해봤자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죠. 우리 윗바사나라는 것은 이제 빨리언데요. 윗바사나 바바나 라고 길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윗바사나라는 거 바바나는 잘한다, 뭐뭇이 된다, 즉 갈고 닦는다라는 뜻으로 어떤 수행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윗바사나 수행이라는 말이죠. 윗바사나에서 바사나는 본다 혹은 인식한다는 뜻이고요. 윗바사나의 위는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특정한 방식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부차적으로 뭐뭐 안으로 뭐뭇을 꿰뚫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윗바사나의 뜻이겠죠. 그래서 명료하고 정확하게 사물의 내면을 들여다본다. 또는 어떤 마음이나 몸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잘 구분해서 명확하게 생생하게 구분해서 바라본다. 그 사물의 가장 근본 실체를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철저하게 꿰뚫어 본다. 뭐 이러해서 통찰과 완전한 이해로 이끌어주는 특정 시각을 얻기 위해 수행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윗바사나 바바나, 윗바사나 수행, 통찰 명상. 그리고 알아차림 자각이라는 것은 mindfulness의 번역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면은 행복해진다고 설명했는데 그럼 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는 사고와 개념,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과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사고와 개념이라는 장막을 통해 우리는 이런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의 대상에 불과한 것들을 저건 실제야 라고 어떤 우리가 써가는 각본과 드라마대로 저건 실제야, 내 거야 이렇게 하면서 오인하다 보니까 그 사고의 흐름 속에서 실제를 알아버리지 못하고 드라마 각본을 실제로 오인해서 여기에 자꾸 붙잡고 있게 되죠. 그것은 모두 이런 사고와 개념이라는 장막 때문인데요. 여기에는 이런 장막이 생기는 이유는 거기에는 아주 우리의 깊은 끊임없이 더 안락해지려는 그런 끊임없는 충동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러한 끊임없는 사고의 흐름에 사로잡혀서 실제를 알지도 못한 채 흘려보내고 있고요. 우리는 행위에 몰두하고 끊임없이 쾌락과 욕망을 충족시키고 고통과 불쾌감에서 도피하는데 우리의 모든 시간을 허비하고 기분을 좀 더 낮게 하고 두려움을 묻어버리는데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허비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안전을 추구한다. 그러는 동안 실제 체험의 세계는 건드려 보지도 못한 채 흘러가고 마는 것이다. 윗바사나 명상에서는 좀 더 안락해지려는 끊임없는 충동을 무시하고 대신 실제 속으로 뛰어들어가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욕망이 추구하는 평화와 참된 평화는 조금 다르죠.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움을 피하고 쾌락을 쫓고 있는 것에서 윤회의 수레바퀴를 돌고 있는데 돌고 있으면서도 계속 그걸 찾고 있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아이러니하게도 그 참된 평화는 그것을 쫓기를 그만둘 때, 그걸 멈출 때 찾아오죠. 아주 스님께서 아주 멋진 말씀이시네요. 진정한 성취감. 진정한 성취감은 그것을 계속 쫓고 있었던 그 강한 갈증, 뭔가 추구했던 그 갈증을 멈추고 벗어나고서야 비로소 진정한 성취감이 얻어진다. 그저 어렸을 때부터 해온 습관대로 맹목적인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건 저 사람 만나면 안 되는데 이건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는 끊임없는 그 욕망들과 맹목적인 충동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삶의 아름다움이 드러난다. 이것은 뭔가 드라마틱한 어떤 도그마가 아니라 이론이나 도그마나 철학이 아니라 이것은 누구나 명상을 해서 실제로 관찰하면 누구나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실제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스스로 볼 수 있고 또한 보아야만 정말 행복해지고 참된 평화를 찾을 수 있고 삶의 실제에 접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 고통을 소멸하는 자신의 가르침을 보고 와서 보라고 할 만한 가르침이다라고 하셨죠. 와서 직접 체험해보고 느껴봐라. 진짠지 아닌지. 내 말을 믿어라가 아니라 이 이론을 믿으면 너 행복해져 라고 이론으로 유혹하는 게 아니라 네가 와서 해봐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 말을 곧이곧대로 뭐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뭐 교수라고 해서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 말을 그냥 받아들이지 절대 말아라. 설사 부처님이라고 해도 스님이라고 해도 윗바사나 명상 아무리 사람들이 좋다고 해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네 힘으로 시도해보고 정말 맞나?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나? 이게 맞나? 원인과 결과가 100번 시도해봐도 100번 같은 결과가 나와야 그것이 진리가 되겠죠. 그죠. 네. 다음은 모든 것은 변한다. 무상에 대한 얘기죠. 이것은 이제 우리의 인간의 인식 습관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변하는 거야. 다 흘러가는 거야. 특히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이런 동양 사상에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다 지나가리라. 모든 것은 그것 또한 지나가리라. 가리라. 이런 말을 한 20살 정도 젊은 친구들도 막 카톡 프로필 대화명으로 이런 걸 해놓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또한 지나가리라. 유행어처럼. 우리나라에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은 정신적으로 많이 이런 불교적인 사상의 세계인들이 다 사실은 많은 영향을 받고 있죠. 굳이 불교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이것이 바로 불교뿐만 아니라 사실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이치, 세상의 이치라고 볼 수 있죠. 변하지 않는 게 있나요? 변하지 않는 게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신 분은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면은 제가 상품으로 명상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여튼 그래서 이게 머리로는 다 알아요. 머리로는 다 변하는 거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마 초등학생도 알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무의식의 인식 습관은 모든 것을 끊임없이 영구적인 것으로 소유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가지고 쥐고 쌓으려는 경향이 있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끊임없이 추구하고, 쾌락은 끊임없이 추구하고, 고통 끊임없이 피하려고 하는 욕망의 수레바퀴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메커니즘, 마음의 메커니즘, 세 가지 상자 기억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무의식은 계속 쥐고 쌓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애인과 헤어졌을 때, 그걸 잃어버렸을 때 눈물이 나고 슬프고 비탄, 괴로움. 내가 주식 1,000만 원, 1억, 100억이 있었는데 주식 100억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100억이 잃어버렸다. 그럼 어때요? 슬프고 비탄, 괴로움에 빠져서 한 달 동안 집에서 안 나오고 술만 마시죠. 술만 마시고 어, 그런 좌절에 빠져들죠.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이거 내 건데 이 100억, 저 사람 내 건데 평생 내 옆에 있어야 돼. 라는 강한 집착이 사실은 우리 마음의 메커니즘으로 점점 강해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찰나찰나 이러한 무의식의 업을 쌓고 있어요. 업을 쌓고 있기 때문에 막상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막상 그것이 사라졌을 때, 늙어서 젊음을 상실하고, 죽어서 목숨을 상실하고, 병들어서 건강을 상실했을 때 우리는 비탄에 빠지고 괴로움에 빠집니다. 근데 이렇게 괴로움에 빠지면은 잃었던 걸 되찾을 수 있나요? 없죠. 모든 것은 지나가죠. 변해버리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무에게도 나에게 이익이 되나요? 안 되죠. 타인에게 이익이 되나요? 안 되죠. 아무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죠. 오직 악마만이, 불교에서 마라라고 하죠. 마라. 오직 마라만이 내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으면은 오직 마라만이 좋아한대요. 경전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으면 마라만 기뻐한다. 네, 아무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더 폐만 끼치게 되죠. 나 자신에게도 많은 잘못을 하게 되죠. 저런 거 어떤 집착과 욕구, 혐오의 메커니즘.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주의한 삶을 살고 있죠. 욕망과 집착이 계속 쌓여나가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내일은 더 좋아지겠지. 저것만 해결하면은 좋아지겠지.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대학만 졸업하면, 뭐만 하면, 결혼만 잘하면, 저 사람하고만 헤어지면, 뭐 어떻게 하면은 이거 하면은 행복해지겠지 하면서 이런 드라마 속에서만 살 뿐이지 실상을 보지 못하는 부주의함 때문에 드라마 속에 쏙 빠져가지고 이것만 집착만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부주의하는 경향을 이렇게 명상을 훈련을 하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이 부주의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경향을 타고나죠. 마음은 항상 극단으로 재밌는 것으로 혹은 되게 자극적인 것으로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갔다 할 뿐이죠. 그리고 인식상으로 계속 이렇게 드라마를 하면서 뭔가 고통을 행복이라고 착각해가면서 그런 인식상의 사고 습관, 이런 메커니즘, 그리고 어떤 이런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이런 걸 겪고 나서 막 과거에 엄청나게 힘들었어. 힘든 일이 있었어.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비슷한 어떤 느낌이나 어떤 누가 한 말이나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과거의 경험이나 고통이 떠올라 가지고 그것을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지 못하고 과거의 틀로 봐서 이 사람은 그냥 이 말을 했을 뿐인데 왜 네가 그런 말을 해서 내가 괴롭잖아 라고 막 화를 낸다든지 어떤 느낌과 자극에 습관적으로 반응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고통은 여기서부터 온다. 그래서 위파사나 명상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보는 거예요. 어, 그러한 떠오르는 사고나 내가 저런 메커니즘이나 경향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방식으로 인식했구나. 이런 것을 초연하게 그냥 바라볼 뿐이죠. 바라본다는 것은 이제 그런 인식 과정을 사실은 정밀하게, 섬세하게 점점 보이게 되죠. 보면 볼수록 수행이 깊어질수록 또렷하게 고해상도로 명징하게 보이게 되죠. 자극들에 반응하는 자신의 모습을 차분하면서도 명확하게 관조하는 것. 반응 자체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서 반응은 무의식이 하는 거기 때문에 반응은 자기가 막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그냥 지켜보게 되죠. 반응은 사실 여러 번 같은 일이 생겼을 때 왜곡된 건 줄 알면서도 그 반응은 하고 또 반응은 그대로 일어나죠. 내가 화낼 상황이 아닌데 화내고 미워할 상황이 아닌데 미워하고 미워하는 게 처음 일어나는 것은 막을 수는 없죠. 마음의 습관 자체는 막을 수 없죠. 하지만 내가 계속 미워하고 있구나라고 그걸 보고 있으면은 화내고 있구나라고 보고 있으면은 요 업의 힘이 점점 약화되기 시작하죠. 약화되기 시작하고 보고 있는 나의 힘은 보고 있는 나는 보는 나의 이 에너지는 더 강해져 가지고 요것이 더 이상 나를 휘둘르지 않을 만큼 내가 강해질 수 있고요. 또한 요것은 힘이 점점 약해집니다. 나중에는 신경 나중에는 신경 쓰이지 않게 돼 가지고 이것 때문에 뭐 화나거나 미워하지 않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고정관념이나 강박적인 생각들도 서서히 사라지게 되고요. 이 말이 그 말이죠. 이런 싫어하는 상황은 계속 만나겠지만 그 상황은 누가 이런 말도 하고 간섭도 하고 그런 상황은 계속 만나지만 처음에는 그때마다 계속 마음이 지옥이 됐었는데 계속 보는 나의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요건 일어나지만 보고 있으면은 이 지옥인 상태는 점점 약화된다. 이제 나중에는 결국은 아예 이것에 반응을 아예 안 해버리게 되고 화가 안 일어나게 돼버리면은 그때 비로소 이제 인식 메커니즘이 전면적으로 변화해 버린 거죠. 이때는 아주 노력하지 않아도 막 자비롭고 친절한 마음이 막 올라온다. 그러면은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 아재 스님은 잘 되냐? 어, 아재 스님도 수행하는 중이다. 아재 스님도 잘 안 된다. 어, 저도 그냥 보고 있다. 완벽해서 이런 리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네,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경전에는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것보다는 부끄러운 줄 아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다. 어, 부끄럽습니다. 이런 말 하는 것도. 네. 강박관념으로부터의 해방. 네, 그렇죠. 완전히 바뀌면은 이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강한 생각이 꼭 이래야만 돼. 저건 저래야 돼. 저 사람 절대 저러면 안 돼. 나쁜 놈. 이렇게 했던 모든 관념과 개념들이 그냥 도구로 잘 사용하면 되는 거지. 어떤 거 하나에 너무 강하게 집착해서 이틀로 누구를 막 평가하고 이 잣대를 가지고 막 화를 낼 필요가 없구나. 화가 나는 건 당연한 일인데 나중에는 화 에너지가 약해져서 화가 안 나면 어떻게 돼요?
해방되고 환희. 그럼 삶이 완전히 바뀌고 삶의 질이 확 높아지는 거죠. 이러한 것이 바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그동안은 강박관념으로 이런 틀로 잣대를 가지고 이 잣대 때문에 막 남도 보고 이 잣대로 나도 평가하고 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웠는데 이 잣대로 보지 않고 현상을 이 잣대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었구나라는 이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돼서 자유로워지죠. 왜 이래? 안 돼. 잠깐만요. 네. 됐네요. 네. 어, 네. 또한 그러한 새로운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역시 거짓자, 에고로부터도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는 그렇게 드라마를 써나가고 내가 내가 이런 걸 가졌어. 내가 어떤 스펙을 쌓았어. 내가 뭘 했어. 이렇게 해가면서 드라마를 쓰고 이건 내 거야. 이 감정은 내 거야. 이 고통은 내 거야. 이 행복도 내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떤 느낌과 감각들, 생각들을 나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고정시키고 나라는 것을 만들어 왔죠. 그런데 사실은 이 나라는 것의 개념에 대한 환상만 타파하면 세계 전체가 바뀌죠. 어, 윗바사나 명상이라는 것은 바로 이 거짓자를 녹여내는 과정이고요. 이것을 녹여내는 방법은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는 건 이걸 없애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건 뭐 나를 강화하는 건가? 뭐 이렇게 구분하는 어떤 막 이론이 있어서 막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 물론 이제 수행하신 분들은 자기만의 방법들을 알고 있긴 하겠지만 또 사람마다 다 체험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뭐 이론이 있거나 하다고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죠. 뭐 그렇지만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냥 지켜보는 것만으로 서서히 그것을 없애갈 수 있다는 거죠. 서서히 지켜보는 것만으로.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이걸 보고 답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네요. 스님, 지금 내가 막 거짓 자아를 쌓아나가고 이 자아에 속아서 계속 괴로움에 빠져 있는데 언제까지 지켜보고 있기만 해야 돼요? 빨리 해결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데 어, 이제 그 급한 마음, 그 급한 마음이 바로 욕망, 안락해지려는 욕망. 명상도 빨리빨리 배워가지고 빨리빨리 평화로워져야지. 이런 욕망 역시 우리가 알아차려야 할 나의 마음의 대상이겠죠. 지금 내 마음이 어, 급하게 뭘 원하고 있구나, 불편하구나, 더 마음의 평화를 원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그냥 그 상태를 지켜보는 것이 명상이에요. 그것을 막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지켜볼 때 서서히 그것이 없어져 간다. 맑아져 간다. 흙탕물에 흙이 가라앉아 간다. 이것이 바로 모든 명상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명상의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고착화된 나라는 것, 이런 것에부터 위에서 얘기했던 어떤 고정관념들, 강박들이 정말 강박들의 이제 끝판왕이 바로 나라는 에고죠, 에고. 이런
에고라는 것을 어, 에고라는 것이 나라고 속지 않고 사고작용들이나 드라마 써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냥 이런 식으로 이런 생각들이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왔다가 사라지는 어떤 무상한 조건들일 뿐이지 이것이 이 덩어리가 내가 아니구나 라는 어떤 무아의 통찰까지 들어가게 되면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겠죠. 예. 이게 뭐 쉬운 과정은 아니겠지만 또 도전해 볼 만한 과정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명상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 존재의 근본 문제들에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고 이런 명상에서 오는 이런 통찰들은 음, 사실은 그렇게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내와 노력, 서서히 지켜보는 것만으로 이 지켜보는 훈련만 잘 해나가고 앞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살아가는 방법으로서 삶의 일부로서 운동이나 밥 먹는 것처럼 명상 역시 삶의 일부로서 함께 해나가는 것이 바로 이런 윗바사나 명상에 대한 가르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된다, 점진적으로 된다. 또한 이렇게 흙탕물이 가라앉아가면서 본인이 직접 체험해가고 경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론적이지 않다. 이런 것이 바로 어떤 윗바사나 명상의 성격이고 많은 사람들이 명상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어가는 그 길, 그 패턴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쵸. 참 쉽고도 말들이 좀 어렵기도 하고요. 어렵기도 하고 되게 통찰이 깊은 언어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어렵기도 하지만 그 방법 자체는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방법 자체는 사실은 되게 쉽긴 해요. 쉽긴 해요. 뭐라고? 그냥 지켜보는 거.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거. 모든 것을. 하지만 어떤 무상고무와 무상한 것이고 모든 것은 무상한 것이고 무상하기 때문에 괴롭고 그 괴로운 것을 나라고 할 수 있나요? 무상한 것을 나라고 할 수 있나요? 그것들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잠시 나라고 이름 붙인 것이지 그게 실제 하는 건 아니다. 고정된 자아가 있는 건 아니다. 이러한 이런 어떤 기본의 베이스를 깔고 계속 있는 그대로 그저 지켜보다 보면은 자각하다 보면은 자각한 힘이 쌓이게 되고 이러다 보면은 이런 것이 더 선명하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몸과 마음의 모든 현상들이 이런 무상하고 괴롭고 고정된 자아가 없는 성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집착할 만한 고정관념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것도 서서히 알아가고 몸과 마음이 녹아져가고 업이 정화되어 가는 그 과정이 일어난다. 그런 통찰이 계속 일어난다. 이런 게 일어날수록 삶의 질은 어떻다? 삶의 질은 향상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뭔가 이론적으로 되는 것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경험적이고 체험적으로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해보면 된다. 하지만 금방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너무 재촉하기보다는 꾸준히 삶의 일부로 항상 같이 명상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명상을 한다고 해서 명상 처음에 막 한 달 처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앉아 있을 때마다 처음엔 되게 편안해요. 초보 때.
그런데 한 3개월 지나고 중수가 되면은 이제 그 풀어야 될 온갖 업들이 녹아나기 때문에 명상하고 수행을 하고 있는데 괴로움이 더 커져요. 실상을 보다 보니까 실상이 보이다 보니까 괴로움에 더 직면해야 되니까 직면하다 보면은 때로는 이제 통찰에 의해서 괴로움이 좀 해결되기도 하고 실생활에서 좀 더 인간관계나 나의 행복이 개선되기도 하고 개선됐다가 어, 개선됐다가 마치 고구마 줄기 하나 꺼내면 다음 게 따라오듯이 괴로움 하나 해결되고 나면은 또 하나 계속 따라오죠. 그래서 좀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막 명상은 더 괴롭기도 하고 명상하다 좋기도 하고 이렇게 마치 나성형 같은 구도로 삶의 질이 점점 올라가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특별히 참된 평화를 얻으려는 그 마음을 내려놔야 참된 평화가 온다고 하잖아요. 이 상태까지 막 고차원적인 명상 고수까지 되지 않더라도 지금 정도 수준에서도 그래 내가 지금 집착이 해결되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원인이 있기 때문에 고통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것은 당연해 라고 고통을 받아들이는 마음 고통을 괴로움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다면 만족하는 마음 스님은 잘 되세요? 아재 스님은 만족 잘 되세요? 저도 뭐 삶이 불만족스러운 게 많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다? 막 그래도 불만을 막 어떻게 하려고 한다든지 막 어디 가서 막 불만 토로하고 그러진 않으려고 좀 노력은 하고 있다. 그냥 그러려니 그래 불만족스럽기도 하고 이런 시기에는 어, 불만족한 것이 당연한 것이 그나마 그래도 옛날보다는 이만해서 다행이다. 하지만 좀 불만족스러운 그런 집착은 남아있지만 그래도 이 삶이 이 정도가 어디야? 먹고 사는데 부족하지도 않고 이렇게 인터넷 강의도 올릴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많고 또 매일매일 명상 아침마다 명상도 할 수 있고 저녁에 명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수행자가 돼서 얼마나 행복한가 하면서 노력하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러려니 하지만 뭐 불만족은 항상 사실은 쉽지 않은 경향이죠. 그래서 명상 그렇지만 전체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부처님의 가르침 고통의 소멸로 내가 그래도 그래도 스님으로서 불교 공부하라고 신도들이 후원해준 돈으로 먹고 살고 일하지 않고 먹고 살기 때문에 내가 이 믿음만큼은 지켜가면서 내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지금 좀 불만족스러운 이런 시기가 있더라도 지나가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루하루 덤덤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수행을 하고 이렇게 꾸준히 이 경향성만 놓치지 않으면 이 방향만 놓치지 않으면 지금 당장 특별한 성과가 있는 건 아니더라도 이 방향만 놓치지 않으면 결국에는 여기에 도달한다. 꾸준히만 가면 항상 부처님 가르침을 가까이 하고 명상을 가까이 하고 꾸준히만 하면 그래도 점점 내 마음에 여러 가지도 풀려 나가고 있고 뭐 드라마틱한 엄청난 개선은 없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은 반드시 여기에 도달할 것이다. 이 길이 내 길이다라는 믿음. 네, 이거 하나를 저는 지팡이로 삼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로 헤네폴라
스님의 통찰력 있는 내용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불교, 미국에는 지금 티베트 불교, 남방 불교, 뭐 선불교를 중심으로 음, 이미 명상가들이 많은 불교를 접해보고 이런 것들이 다 통합돼서 지금의 명상들이 많이 서로가 다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서로의 이제는 구분 없이 함께 불교 문화를, 명상 문화를 꽃피우고 있고, 서양 명상가들도 뭔가 이제 자기들만의 방식과 언어들로 명상의 꽃을 피우고 있죠. 그런 과정에서 헤네플라 스님께서 남기신 이 멋진 유산 책, 위파사나 명상 책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강의가 길어졌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재 스님.